자, 삼획에서는 입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삼획이죠? 뭐 보고 만들었다? 입 모양 보고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도 쓰입니다. 모양. 자, 이거 10대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입으로 전했겠죠. 태초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옛고라고 해요. 오래고, 또 부수, 여기에도 입구가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이제 말씀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다와 말이 이제 나감으로써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우리 가슴에 좋은 씨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성인답게 살아가려고 그 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거는 공통적인 언어, 좋은 말씀 이런 거에는 다 말씀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원과 그냥 말하는 거와는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양으로 쓰인다고 볼 때는 자,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물건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물건품이라고 그래요. 상품권. 근데 우리 각 개인의 인품도 있어요. 성품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성품도 요 물건품으로 쓰게 돼서 이것이 이제 성품품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는 성품품이라고 해야 뜻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도 개인의 이제 성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입구가 이제 두 개면은 부르짖을 현이라고 그래요. 얕하고. 그래서 부루, 헌도 되고 현도 되거든요. 개는 소리가 개소리. 그러니까 좀 큰 편이죠. 부르짖듯이 막 이렇게 하죠. 개견.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개가 짖듯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곡이라고 해요. 울곡.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보다 더 슬픈 게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울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을.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부르짖듯이 우는 거예요. 울곡.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통곡한다. 그때 이 입구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것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많은 소리령이에요. 소리가 부르짖고 이거는 막 많은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우가 이제 이게 하늘이라고 보면 앞에서 배웠죠? 구름이 이렇게 덮이면 그 다음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그래서 날씨에 관련된 건 이제 비우가 나와요. 근데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면은 소리가 많아요, 적어요? 소리가 엄청 많죠. 이거는 비 내릴 영이에요. 이럴 것도 없어요. 이게 많은 소리 영이고 얘는 뭐라고요? 비 내릴 영. 그러면은 하늘 소리가 지금 많이 내려요. 막 하늘의 소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비유를 한 건데 성인들이나 현자들은 우리가 이제 지식을 많이 이제 갖추면은 머리에서 좋은 이제 아이디어 이런 거를 소리가 막 들리는 듯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영이 있어요. 영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신령영이에요. 신령영. 앞에 오면은 영으로 오죠. 자, 그런데 우리말에 같은 말이 있어요. 영감이 있고 감, 느낄감이에요. 영감이 있고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의 호칭이 영감은 다스릴 영자를 써요. 다스릴 영. 살필 감이거든요. 살필 감. 요 영감과 요 영감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입구하고 또 같은 게 있어요.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요거보다 크다고 해서 별명이 큰입구예요. 큰입구. 그런데 큰입구라고 하면은 정말 입이 막 큰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큰입구로 알았다. 그렇다면은 그 부스의 뜻이 정확하게 빨리 전달이 안 되겠죠. 이것은 애울위예요. 애울위. 자, 우리말에 글 이전에 우리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울은 지금도 쓰고 있는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뭐라 그래요? 울아빠라고 그러죠? 요 울자는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애워싸다, 애워싸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애워싸서 해주면은 바람막이도 될 것이며 또 어떤 그 짐승으로부터 피해도 막을 수가 있겠죠. 돼지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돼지 집을 뭐라 그래요? 돼지 우리라고 하죠. 애워싸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 나라 국자는 뭐 모두가 다 알고 좋아하는 글자예요. 그런데 부수가 뭐냐? 만약에 나라국을 애우기만 하고 부수를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요 부수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무늬만 얘기하고 설명이 없다면 뭐지? 입구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국인데 나라를 지켜주는 경계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요 안에 생활 도구를 갖춰가지고 누구나 다 나라의 일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 혹이에요. 각각. 그 사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각자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을 각득기수라고 해요. 그렇듯이 각자가 자기 일을 실력을 갖춰가지고 자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이게 어떤 사람을 혹혹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또 혹혹 하면은 이건 한자어잖아요. 어떤이 혹이에요. 혹자는 그러죠. 어떤이 혹.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지켜지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국입니다. 또 내가 또 세계적인 인물로 이렇게 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내는 사람은 나라에서도 후원을 막 해요. 뭐뭐로부터 인하여. 이날인이에요. 그래서 이날인도 부스 어디에서 쓰인다? 애우르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인을 한번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정말 큰 사람이 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다 이제 돕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 마음을 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애우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또 이것이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이가 나를 위하여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모든 이가 나한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두는 거예요. 가둘 수. 죄인이 되기도 해요. 죄인수. 죄수번호, 수인번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면은 은혜은, 이날린 은혜은이고 내가 매사에 부정적인 거나 걸림돌이다. 뭐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가둬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기회는. 그래서 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과 또 밥을 줍니다. 뉘우치라는. 그래서 이것이 따뜻할 온이에요. 따뜻할 온.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애우리를 찾아봤는데 가둘 수는 부스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애우리. 이날리는 부스 어디에서 찾는다? 애우리에서 찾습니다. 나라국도
애울 위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애울의 의미를 조금 확실히 알았죠? 땅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지만 이게 한일이 밑으로 가면은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은 이건 뚫을권이에요. 뚫을권. 지사자에서. 그래서 심으면은 상하 통야 나온다고 그랬죠. 땅이란 것은 심으면은 몇 배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갑골에는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볼록해요.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근데 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10배, 100배가 열리는 곳이 이제 땅이에요. 신기하죠? 땅에 관련된 것은 전부 흑토가 나와요. 음이 이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먹은 것이 이제 토해내는 경우도 있죠. 몸에서 안 받으면 바로 토해내요. 그러면은 토하면은 금방 배운 거 뭐를 넣으면 되겠어요? 어디로 토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대인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대인.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인물, 큰 일을 해낸 사람은 대인이죠. 자, 이런 대인, 큰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큰 인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별규라고 해요. 별규. 자, 별 하면은 앞에서 삐친 별이 있었죠. 그러면은 요 삐친 별은 어디 거예요? 우주 하늘 에너지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모님의 넘겨주신 좋은 그 요소예요. 그걸 별규라고 그래요. 별규. 무는 맡을 규라고 해요. 이거 한자어죠. 문. 이것이 글월문이잖아요. 글. 그래서 여기 운. 운수운. 이때는 운수운으로 쓴 거예요. 예. 무는 맡을 규예요. 예. 그 규장각 할 때도 요 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이 규자를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학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별규, 무는 맡을 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가 이제 뭐로 가냐? 앞에서 사람인 배웠죠? 무눈을 하는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술적으로 그 살아가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희생을 하죠? 그래서 아름다울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사자성어로 절세 가인 해가지고 예, 좀 미모 쪽으로만 가는데 실제 예,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베풀고 어려움을 잘 이겨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를 하신 분, 그런 사람을 가인이라고 해요. 자, 규가 이제 가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흑토자가 나오니까 꼭 해야 되는 글자가 있네요. 예. 자, 이것은 버섯록이라고 그래요. 버섯록. 버섯이 이렇게 그 볼록 이렇게 나왔죠? 예. 그리고 여기 생명. 생명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곳,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요거는 흙은 이렇게 다 생명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넣고 흙덩이 6이라고 해야 돼요. 록이 6으로 갔네요. 그런데 아직 안 배운 부수지만 이렇게 언덕부가 딱 들어가면은 뭐예요? 육지 6이 되겠죠. 그래서 육지 6은 문육이라고도 해요. 토를 해봤으니까 토하고 이제 이번에는 비슷한 한자 선비사가 있어요. 선비사. 자, 요거는 위에가 짧고 요거는 위에가 기르네요. 근데 요거는 열시 플러스 한일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열십은 음양 관계잖아요. 모든 세상은 음양이 있어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진 사람이 있으면 이긴 사람이 있고 그렇죠? 항상 반대가 있어요. 반대. 그런 음양 관계를 아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선비라고 해요. 선비사.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한학을 공부하면 진짜 선비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비는 사람들로부터 여기 섬김을 먼저 해야 되겠죠. 먼저 섬겼을 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섬길사예요. 그래서 먼저 섬기고 섬김을 받는다. 섬길사. 그러면 또 선비가 이제 그 마음을 먹는 것은 진짜 좋은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뜻지라고 해요. 뜻지.
요 말씀옷만 넣으면은 기록할 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흑토와 선비사를 이제 구분을 했죠. 그 다음에 디저울치하고 천천히 걸을새가 있어요. 자, 디저울치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항상 요 나를 앞질러 가는 빠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 보면 뒤에 가게 돼요. 그래서 뒤쳐져 온다. 그것을 디저올 치라고 해요. 그래서 자, 겨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뒤따라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얼음이 오는 계절이죠. 예, 그래서 겨울동이에요. 겨울동. 근데 여기 이제 천천히 걸을새가 있어요. 천천히 걸을새. 여기처럼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여기다 끼고 천천히 걷게 돼요. 마치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얘 이름이 천천히 걸을 쇠라고 그래요. 쇠. 그거는 대표로 자, 이것은 아직 안 배운 건데 머리혈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머리혈 플러스 천천히 걸을 쇠가 여름하예요. 여름하.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전부 여름하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여름에는 비가 꼭 와야 돼요. 그래서 기우제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천천히 걸을새 우리 고전춤이 춤을 막 엄청 이렇게 느리게 추는 거예요. 이렇게 고전춤은 천천히 이렇게. 자, 그래서 천천히 기우제를 지낸다. 각골에 보면은 이렇게 탈을 쓰고 기우제를 지내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우제하, 여름하예요. 여름하는 부스 어디에서 찾는다? 천천히 걸을새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디저울치처럼 이렇게 써요. 지금 인쇄판에는 천천히 걸을새는 안 나와요. 그리고 전부 다 디저울치로 써요. 근데 실제 부스는 있어요. 214자 부스에. 자, 그러니까 요 천천히 걸을새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큰 데가 있죠? 이거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도 큰 역할을 하죠. 땅도 큰 역할을 하죠. 거기서 가운데서 사람이 돕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거와 또 땅이 베푸는 거. 예, 여기에 사람이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큰 데예요. 큰 데. 요거 반대는 우리가 큰 일을 이제 미처 못할 때는 뭐예요? 소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대인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천은 부스 어디에서 찾는다? 큰 데에서 찾아야 돼요. 하늘은 우리에게 똑같이 공명정대하게 주시거든요. 만물을 이제 땅에서 생육하게 하는데 사람이 얼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잘 자라고 잘 못 자라고 또 거두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늘은 여기 사람이 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천은 큰 데가 부스예요. 자, 결혼을 하면은 지압이 부라고 그래요. 지어미를 만나가지고 정말 창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씨앗을 갖고 계셨던 분이 누구다? 지압이에요. 지압이. 부스 어디에서 찾는다? 큰 데에서 찾는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계집녀잖아요. 계집녀. 자, 계집녀는 이게 이을계거든요. 계집. 한자로 안 써주면은 요 비하대 넣어놓은 줄 알아요. 예. 고대에는 엄마성을 따랐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엄마성, 성씨성을 이렇게 쓰잖아요. 성명.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이제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풍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 어머니가 여자가 이제 그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모을집이잖아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후손들을 이제 지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집녀가 비하한 말이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여자여라고 그래요. 예. 근데 계집녀로 해줘도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모든 가게의 문화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정신문화라고 봐도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입구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가틀려예요. 가틀려. 물론 말을 만들려면은 여자는 남자 말을 같이 한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여자가 근데 무조건 남자 말을 같이를 하겠어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죄 지은 사람도 죄는 미워도 정말 어쩌다 죄를 몰라서 졌나 해서 다시 그 뉘우칠 시간을 준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 가틀역에다가 마음심을 놓으면 뭐예요? 용서할 서예요. 용서할 서. 여가 뭘로 갔어요? 용서할 서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여기 계집녀의 정신문화로 보면 되고요. 지압이 부의 또 상대는 누구예요? 지엄이 부죠. 그럼 앞에서 손 배웠죠? 그리고 이것은 에프론이에요. 에프론. 앞치마 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무릎까지 온다고 해서 슬가불이라고 해요. 한자를 모르면은 이런 말도 좀 독특하죠. 슬가불. 앞치마 불 하면은 좀 그래도 친숙하죠? 앞치마를 많이 두르니까.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비질을 하거나 걸레질을 하거나 집안일을 이제 가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아비의 보호를 받고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자손들을 지키고 이렇게 지금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는 3회를 이제 다 못했는데 3회하고 4회까지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